네, 안녕하세요. 소소한 불교TV의 수미스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모두들 잘 지내셨나요? 어느덧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계절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도 늘 따뜻한 봄날이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오늘 벽화 이야기는 수행자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계율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계율은 보시와 함께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행입니다. 그리고 수행자가 계율을 어겼을 때에는 그 경중에 따라서 승려의 자격이 박탈당하기도 하고요. 범한죄에 따라서 참회를 또 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계율을 어겼을 때 행하는 참회는 처벌의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율은 구속이 아니라 오히려 대자유를 얻기 위함인 것이죠. 그리고 계율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려주는 가장 대표적인 일화가 있습니다. 2600년 전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에 안한존자는 부처님께 누구를 스승으로 삼아야 됩니까? 라고 여쭈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사람을 지목한 것이 아니라 개를 스승으로 삼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잘못된 견해를 전할 위험이 있고 그로 인해서 이해관계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를 스승으로 할 때는 율법에 의한 대중갈마를 통해서 원칙과 기강이 생기고 누구나 평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계율은 수행의 기본이면서 도반이고 또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나침반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벽화 이야기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우리 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벽화를 보시면 어느 한 스님이 붓을 들고 여인의 치맛자락에 글을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벽화 속의 스님은 태전선사고요. 여인은 바로 홍련이라고 하는 기생입니다. 당나라 중엽에 뛰어난 문장가이자 사상가인 한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남양의 둥주에서 태어났고 호를 태지라고 하였습니다. 한태지는 어릴 적에 부모님과 형을 잃고 형수 정씨에 의해서 길러졌습니다. 어릴 적부터 문장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지만 이렇다 할 문벌이 없었던 한태지는 과거에 3번이나 낙방한 끝에 진사과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여러 관직을 거쳐서 이부실황까지 지내게 되었는데요. 한태지는 뛰어난 문장가이기도 하지만 사상가로서는 유교 중심주의를 강조하며 불교를 맹렬히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그가 한림학사라는 벼슬에 있었을 때 논불골표라고 하는 불교의 사리신앙을 비방하는 상소문을 현종에게 올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로 헌종의 노여움을 사게 되었고 장안에서 멀리 떨어진 조주의 자사로 좌천되었습니다. 그 무렵 조주 땅에는 태전선사라고 하는 한 고승이 있었는데요. 오랜 세월 동안 충룡봉에서 수행하며 사람들로부터 살아있는 부처님으로 추앙받고 있었습니다. 한태지는 다시 한번 불교를 비방할 목적으로 태전선사를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미인인 홍련이라는 기생을 불러서 태전선사를 유혹하도록 계략을 세웠습니다. 한태지는 홍련에게 만약 100일 안에 태전선사를 파괴시키면 큰 상을 내리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큰 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홍련은 외모에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다음날 홍련이 태전선사가 머무는 암자에 도착하니 이미 어두운 밤이 되었습니다. 홍련은 태전선사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스님의 훌륭한 덕을 찬탄해 왔습니다. 암자에 머무르며 스님의 시중도 들고 100일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 태전선사는 홍련의 부탁을 받고 암자에 머무를 것을 승낙했습니다.
홍련은 오로지 태전선사를 유혹하겠다는 마음 하나로 스님의 시중을 들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태전선사는 수행에만 전념한 채 홍련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시간이 계속 흐르자 마음이 조급해진 홍련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태전선사를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태전선사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수행에만 집중하였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홍련이 한태지와 약속한 100일이 하루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한태지를 유혹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암자에 머무르게 되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태전선사의 훌륭한 인품에 감동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자신이 저지른 행동이 얼마나 경솔한 행동인지를 점차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한태지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 자신에게 미칠 큰 화가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00일째 되는 날이 되었습니다. 새벽 예불을 마친 홍련은 태전선사 앞에 나아가 눈물을 흘리며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홍련은 태전선사에게 자초지종을 말씀드렸습니다. 스님, 제가 어리석어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부디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사실 조주자사인 한태지의 명을 받고 스님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서야 그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한태지와 약속한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제가 이대로 마을에 내려가게 되면 한태지에게 큰 벌을 받게 됩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태전선사는 참회하며 울고 있는 홍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말고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조주자사인 한태지에게 벌을 받지 않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태전선사는 가까이 다가온 홍련의 치맛자락을 펼치고 붓에 먹을 묻혀 단숨에 글을 써 내려갔습니다. 충룡복 내려가지 않기를 10년, 색을 관하고 공을 관하니 색이 곧 공이더라. 어찌 조개의 물 한 방울을 홍련의 한 잎사귀에 떨어뜨리겠는가. 호공 가득 창과 칼이 비 내리듯 쏟아져 이 몸이 조각조각 부서져 먼지가 되어도 나고 죽는 생사의 바다 건너지 못한다면 끝내 보리자를 떠나지 않으리. 홍련은 산을 내려가자마자 치맛자락에 쓰인 글귀를 한태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한태지는 홍련의 치맛자락에 있는 개송을 읽고 단식하며 태전선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태전선사는 한태지를 만나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불교의 어느 경전을 보았습니까? 한태지가 대답했습니다. 별로 뚜렷하게 본 경전은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태전선사는 한태지에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대가 지금까지 불교를 비방한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누가 시켜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신이 스스로 비방한 것입니까? 만일 누군가의 시킴을 받아서 비방한 것이라면 주인이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개와 다름이 없고, 만약 자신이 스스로 비방을 하였다면 이렇다 할 경전을 본 것도 없이 비방한 것이니 자신을 속인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라고 한태지를 꾸짖었습니다. 한태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뒤에 태전선사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불교를 비방했던 그 붓으로 불법을 널리 펴고 삼보를 찬탄하는 문장을 후세에 남기게 되었습니다. 네, 잘 보셨나요? 우리나라 불자님들이 가장 많이 독송하는 천수경에 보면 시박참회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몸으로 짓는 죄, 입으로 짓는 죄, 그리고 생각으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먼저 몸으로 짓는 죄로는 살생으로 지은 죄, 도둑질로 지은 죄, 사음으로 지은 죄가 있고요. 입으로 짓는 죄로는 거짓말로 지은 죄, 꾸민 말로 지은 죄, 이간질로 지은 죄, 악한 말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으로 짓는 죄로는 탐욕으로 지은 죄,
성냄으로 지은 죄, 그리고 어리석음으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오늘 태전선사와 홍련에 관한 이야기는 바로 몸으로 짓는 죄 중에서 음행에 대해 경계하는 내용의 벽화입니다. 부처님 당시부터 출가 수행자는 독신이었는데요. 이성에 대해서 항상 경계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스님이 되는 비구 250개와 비구니 348개 중에서도 음행에 관한 계율이 가장 먼저 나오는데요. 그것은 그만큼 수행자의 청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신라시대 한 고승이었던 자장율사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율을 지키고 단 하루를 살지언정 계율을 깨트리고 100년 살기를 원치 않노라. 자장율사와 태전선사의 계율에 관한 정신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수행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계기로 제가자는 제가자의 계율을, 출가자는 출가자의 계율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수행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수미스님과 함께하는 벽화 이야기,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아름다운 세상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